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5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없을 때 해이해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었고 또 체질이 연약한 교회는 더 연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체질로 성장한 교회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다하였던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 삼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중에도 어렵지만 건강하게 잘 이겨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에서도 10개 지역의 선교사 파송하신 분들을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지원할 수 있었고, 또 국내 선교 많은 곳에도 삭감 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결코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하고 제자 삼는 교육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T공동체 학습이라는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 학습은 한두 번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가 엄청 많기 때문에 30년, 최고는 50년 그 이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리더로 채워지지만은 1년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리더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인 은혜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우리가 훈련 받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서 제가 마음이 좀,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꼭 누구를 제자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훈련시키는, 보여주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 영혼, 이것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 모델을 잘 보여주신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도가 영혼 구원하는데 중요한 방편인데, 이 정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면은 이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체질이 약한 교회들이 왜 약해졌느냐? 전하는 전도, 데리고 오는 전도는 잘했는데 양육하는 전도, 제자 삼는 전도를 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거점지를 가정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소위 말로 일하면 소그룹으로 다 모였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시작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골로새 공동체의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고,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를 로마 감옥에서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고난은 나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삼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 남은 고난은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날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감정대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편하게 잠자고 쉴 수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야만 되는 그것도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좋아하던 술과 담배, 게임과 음란함, 또 쇼핑과 온갖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야 하니까 그것이 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혈기와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것, 이것도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겪는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고난입니다. 보다 성숙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 매임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울산 호격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시고 수용하시고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제자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을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중요한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소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그 말의 개역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집안 관리인, 청지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 관리,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였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영혼 전도와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으로 헌신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인데 이것을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직분은 영어로 보면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니지먼트는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꾼은 곧 사명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 밖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있고 재직의 자리가 있고 중직의 자리, 교사와 찬양대원의 자리, 구역과 기관의 자리,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요 직분이요 내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아픈 자리도 성직입니다. 실패한 자리, 서럽고 외로운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그 자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다 내 직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번 공동체 훈련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조건도 완전히 허락되지 않는데도 기꺼이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저는 앞서 이 성경 공동체 훈련에 헌신하시는 그 스텝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다. 이 제자는 주님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한 영혼 구원과 또 제자 삼는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집에 수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임재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영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시크릿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스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미스터리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데 그 진가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람들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큰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천국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말씀의 훈련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한 영혼 구원과 온전한 제자 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이것은 한 영혼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구원하고,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는 것은 양육과 교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그들과 같이 교제하며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한 절 말씀에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참 철저하게 맡아서 책임져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된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보다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함께 우리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한다면은 한 영혼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고 양육한 영혼을 세상으로 땅끝까지 파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12명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3년 넘게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끝까지 파송하였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잠자는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 한 주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영혼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땅끝까지 파송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지혜와 지식을 투자하는 헌신과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는 어느 순간에 엘리야처럼 탈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하다가는 탈진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건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그의 힘의 위력, 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기를 너희들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하든지 양육을 받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전도와 양육,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에 파송하기까지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목회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큰일 만들지 않고, 건축이나 큰 사업 만들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강권적으로 저의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숙제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울산 호계교회가 온전한 제자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뜨겁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나 지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동참하여 주시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꿔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재정이나 행정을 다루는 일도 하고 각종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분명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는 성도는 먼저 한 영혼을 잘 전도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헌신되고 열매 맺는 성숙된 제자로 삼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욥바로 향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잡아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붙잡힌 자처럼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이 제자 양육 공동체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주님의 지체된 여러분들이 기꺼이 감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헌신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려진 풍성한 삶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과 온전한 제자 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 세우는 것,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우고 타자에게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체질을 하게 되면 내가 1단 넣어야지 2단 넣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자 쓰는 것보다 타자 쓰는 게 훨씬 빠른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영원 전도와 이 공동체 합석 제자 훈련이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내 삶과 내 몸에 온전히 체득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호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 한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공동체의 이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특별히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도 수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꾼으로 헌신하며 풍성한 삶을 깨닫고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수고할 때 이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